우리 마음속에는 종종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작아지고 어깨가 무겁고 또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가 더 그렇죠. 시도했는데 잘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인정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말을 믿기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랬어요. 실패한 지도자, 자신감 없는 사람, 사명보다 현실의 벽이 더 크게 느껴졌던 그런 모세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실패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망설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해서 사람들이 저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많으니까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처음부터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던 그렇게 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설득시키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왕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코웃음 치며 반응이 차갑습니다. 또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벽돌을 똑같이 만드는데 벽돌을 똑같이 만들래 짚을 스스로 구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고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모세를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잖아. 가만히 있지 왜 난리쳐. 백성들의 원망과 실패의 현실 속에 모세는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께 항변하듯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은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십니까? 그의 마음은 창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사람들의 비난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6장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무너진 모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일으키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를 다 아섰지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고 백성들의 등을 돌렸고 모세가 좌절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런 모세에게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정체성과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지금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야,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란다. 내가 이끌 거고 내가 완성시킬 거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해도 내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모세를 위한 말씀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도 친구와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빚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마음의 상처와 현실의 고통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꽤 오랜 시간 노예 생활에 시달렸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처럼 들리지 않고 절망처럼 들리며 모세는 아마도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제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는 상황의 무게와 자신의 부족함에 짓눌려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또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모세의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사명을 확증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부르십니다. 내가 똑똑하거나 말을 잘해서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며 지금도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하리라. 아멘.